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또 이렇게 청년부를 위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그 수련회를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감사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3절과 4절의 말씀은 저희 수련회 마지막 예배 때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Following Jesus. 이것이 우리 수련회의 주제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정말 따라 사는 자들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현재의 지금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이 세상을 어떤 기준과 지금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해 본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다 여러분이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상대방에게 마음을 맞춰주고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이 좋아하고 또 기뻐해야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죠. 한마디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도 그 방법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기쁨을 받으실까요? 4절 말씀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 드러나지 않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속일 수 있습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감추다 보면 우리가 한두 번 속이게 되고, 또 속이다 보면 여러 번 반복되게 되고, 반복이 되면 결국 죄가 됩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좋아 보일지라도 혹여나 율법에 빠진 신앙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그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다 듣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간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지금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 뭐가 나오나요?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게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첨, 상대방의 귀를 즐겁게 해주죠.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여러분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의도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또 자기가 높은 직위로 올라갈 수 있게, 내가 더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아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뒤에 이어서 탐심의 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을 썼다는 것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뒤에 또 나오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바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사람에게서 영광이란 말,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최후는 어떨까요? 잘 될까요?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다시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그 방법으로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죠. 왜냐? 하나님은 부정한 것, 거짓된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되고 참된 것, 올바른 방법을 원하시죠. 이러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리죠.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고 눈에 보이게 늘지도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법을 택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아첨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그냥 나는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면서 높이 올라가고 결국 나의 이득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에 유혹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고 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좀 뒤처진 것 같아 보이고 또 그렇게 보일지라도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건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변화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한순간에 이 사람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나중에 빠르게, 더 성장할 수 있게, 더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7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계속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지 우리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됩시다. 오늘 4절 말씀에 분명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의 실천사항으로 우리 하루 동안 이것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위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좀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사람에게서 영광을. 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첨하는 말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말로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막 누군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것, 사랑스러운 말, 선한 말로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탐심의 탈. 여러분, 우리는 탐심의 탈, 우리가 탐하고 그렇게 욕심내는 그런 옷을 입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옷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운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또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영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죠.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것보다 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더 드러나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실천해 봅시다. 오늘 하루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만져주실 거고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두운 마음과 죄악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수많은 갈림돌에 놓여 있습니다. 빠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신중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셔서 그것이 좁은 길을 느릴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